오늘 준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내가 내 엄미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드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겨를 그쳤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이 떠났음이니라.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주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그렇게 독특하게 설정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이스라엘 음녀를 돌아오게 하는 그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도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야겠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변하신다, 논쟁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2절에서도 너희 어미와 쟁론하라, 그때도 나왔지만은 이 쟁론, 논쟁하라는 법정 용어라는 거죠. 리버라는 법정 용어인데 소송하라는 그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민을 소송하고 고발하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거는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사랑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반대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저주와 사위 속임과 살인과 투절,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세 번역으로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사륙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한 절 말씀에 보면은 두 절 말씀에 없는 것 3가지와 있는 것 6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없는 것 3가지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삶의 덕목입니다. 인애, 사랑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종종 보면은 이 진실과 진리와 인애, 사랑이 함께 나오는 곳이 종종 나옵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진리와 사랑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고 했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객관적 지식이 없다기보다도 인격적 만남의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사람은 그건 아는 게 아니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귀고 밥 먹고 그래야 그 사람을 좀 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 보고 아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이 아니죠. 없는 것 3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6가지,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입니다. 이 6가지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후반부와 비슷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과 언약의 파기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피조세계의 신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는데 피해는 피조세계가 고통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구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사람의 행위가 부패한 결과가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리고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에도 악이 즐비하고 피조세계도 쇠락해지니 하나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십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라. 뒷부분을 3번역으로 보시면요.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호세아는 이 문제를 제사장과 연결을 짓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 제사장이도 너는 낮에 거치겠고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리라 밤에 넘어지리라. 제사장과 선지자는 민족의 지도자인데 그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5절 하반절 보시면은 내가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3번역으로 보시면 내가 너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합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6절 상반절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자꾸 반복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일반적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합니다. 6절 하반절에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반응이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반응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방적이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반응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하나님 또 떠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지만은 그들을 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서 죄가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세 번째 보시면요,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지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어떻게 제사장이 많아지는데 범죄가 늘어납니까? 참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합니다. 8절에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세 번으로 보시면은 그들은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이면서 살고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죄인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성전에 속죄 제물을 갖다 바치니까 제사장들은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 마음에 더 죄를 지어라, 더 죄를 지어라,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이 생각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은혜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백성과 제사장의 일반이라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행실대로 벌하며 그 소위 행위대로 갚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제사장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겠지요. 종교가 번성하는데 죄가 증가한다? 한국 기독교가 1000만이었는데 죄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보면은 신앙이 종교적 행위가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오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간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갈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친구하고 밥 먹고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정말로 말씀하신 것들을, 그 기현상을, 종교가 늘어나는데 믿는 백성은 많아지는데 죄가 더 많다, 이 기현상을 줄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만나고 가는 것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이제 또 지적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백성들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그리고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겼다. 술과 성적 타락은 성경에는 반드시 이어져 있습니다. 12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은 반드시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면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르게 만나고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기본부터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호세아서는 깨닫지 못한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을 또 덧붙입니다. 이제 15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음행해도 유다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호세아 1장 6절 7절에도 이스라엘은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은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유다는 한 혈통으로 내려오잖아요. 왕들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권력투쟁을 해서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봐서 그렇게 완전히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 다음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베다웬은 보니까 비참의 집, 타락한 베델을 얕보는 말이라고 멸칭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길갈과 이 베델, 이거는 우상의 숭배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은 여로보암이 반역해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르호보암에게 갈까봐 두려워서 단과 베델의 우상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상을 생기는데 여기 베델 마찬가지 우상의 근원지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고집센 암소처럼 암송아지처럼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먹이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겠다, 버려두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에브라임입니까? 열왕기상 11장 26절에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족속이, 여로보암이 속한 족속이 이 에브라임이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자동차 운전 면허 예상 문제집. 매뉴얼대로 해야 합격을 한다는 얘기겠죠. 다목적 시절에 유선 마이크가 작동을 하는데 무선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 루이 간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와서 딱 보더니만 1초 만에 고치더라고요. 스위치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켜지지 않았네요. 누르니까 대번되더라고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길을 모르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모르면 이것저것 만지다 보면 더 고장나요. 근데 아니까, 시스템을 아니까, 매뉴얼을 아니까 바로 눈에 들어오지요.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버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읽어야 거기에 길이 있고, 말씀 읽어야 거기에 답이 있고, 말씀 읽어야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 다른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주는 현대판 우상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읽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삶이 타락한 삶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삶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